네, 안녕하십니까. 임성광수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페이지 923, 구약 923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도 소면을 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율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에게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네, 12장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11장에서 공동체 내에서 이제 지혜로운 삶에 관한 구체적인 이제 언급을 했던 기자는 이제 의인하고 악인의 특성 및 그들의 대조적인 어떤 결말이라 하는 일반적인 주제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여기서도 인간의 언어,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데,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죠. 자, 사실 잠언은요 모두 다 정말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버릴 게 없다고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좋아서 딱히 어떤 것만 다루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씩 다 다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시간도 없고 또 제가 선택권이 있어서 제가 또 읽으면서 조금 은혜 받았다는 거, 그거 좀 몇 가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훈계를 좋아하는 자. 사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코멘트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하면 기겁을 하죠.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서로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해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막 답을 막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뭔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사회생활 할 때 먼저 도움이 필요하기 전에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있죠. 그리고 어떤 그런 에어리어 안에 그 사람의 그런 범위 안에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켜주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한 것을 궁금한 것을 물어봤을 때 그때는 이야기를 해준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공감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꼭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결책을 막 전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막 또 이제 자기 이해 못해준다고 싸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들을 귀가 있다는 것. 성경에 그 들을 귀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맞습니다. 솔로몬이었죠. 물론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들을 귀를 달라고 했던 거는 백성 간의 어떤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이기 때문에 썩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고, 약간은 얼떨결이었어요. 뭐 아무튼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좀 재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을 귀를 달라, 분별력을 달라,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서 들을 귀, 뭐 분별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을 귀,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그거를 잘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을 좋아하고 굉장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신념,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과 또 아집, 고집 막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어요. 와,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신념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결과는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재밌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랬는데 그 뒤에 반대 구절에서는 약간 대조법이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물론 영어 성경에서는 stupid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에서는 바보다. 그런데 짐승 같으니라, 이 표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사람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교육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점점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educate라고 하죠. education. 이게 교육. 이게 이 라틴어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다. educate.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개량하고 훈련하는 거, 연단하는 거. 그렇죠? 인간은 죄성이 있고 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짐승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보면 뉴스만 보더라도 정말 이거 사람이 할 짓인가, 짐승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현대 사회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거. 근데 교육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그저 자기 혼자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짐승과 같다. 즉 자기 혼자 생각만 갇혀 있고 다른 사람을 듣기 싫어하며 결국에는 그 사람은 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짐승처럼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참 이게 참 재밌습니다, 말씀이. 두 번째는 사람의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참 대조법은 재밌어요. 여러분 도둑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잘하는 세상.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도둑질하는 잘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은 어디일까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세상. 지옥이겠죠.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워요. 학교 국어책이나 뭐 문학책 아니 저기 도덕책에서 자 우리 모두 도둑질을 합시다. 도둑질을 하면 다 잘 삽니다. 도둑질을 잘하는 인격자가 되시고 군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도둑질하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은 지옥일 수밖에 없겠죠. 나쁜 사람들만 있으니까.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잘 된다, 잘 산다.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물론 엄청난 그 부와 지위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뭐 잠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곧 풀이 베어서 사라지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딱히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도적으로 보십시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의인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쫙 박혀 있는지 움직이지 않는데요. 참 이런 삶을 살아야겠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흔들림 없는 삶. 그 기초 위에 쌓이고 쌓여서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거목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었네요. 25절.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실 여러분 정말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 축복이잖아요. 정말 근심이 없는 삶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근심 가운데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심거리를 갖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만 바라봐도 근심이 넘쳐요. 뭐 계속해서 자연재해, 또 전쟁 나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코로나 이후에 이게 다 회복돼야 되는데 전쟁과 자연재해와 뭐 이런 부분들 기후 문제, 또 인플레이션, 뭐 또 국제 질서 지금 엄청 무섭잖아요. 군비 경쟁하고 이런 거 보면 진짜 근심이 쌓이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 괜찮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안 하려고 해도 TV만 틀면 아니면 뭐 헤드폰만 보면 뭐 유튜브만 들어가도 계속해서 그런 뉴스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들잖아요. 참 그 세상에 살아가는 게 참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 있는 수도승처럼 이런 삶이 참 편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와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전에 한번 뭐 내가 많이 언급했으니까 안 하기로 하죠. 자, 어쨌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이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 옆에 있어야겠네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도 많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때로는 근심이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우리가 똑같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뭐 이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와 전략을 달라고 충분히 기도하자 그랬는데 오늘은 그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선한 말이 뭘까?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사랑해요, 신뢰해요, 당신을 믿고 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런 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을 붙들어주며 계속해서 나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선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이거요. 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또 외우고 암송이죠. 외우고 하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으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근심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다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진짜 교인들도 몇만 명 되는데 막 근심이 많대요. 어떤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자기가 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래요. 그런 목사님들도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신약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빨리 읽으니까 하루 반나절이면 다 읽는데요. 딱 읽고 나오면 몸에 에너지가 넘친대요. 다 덤벼.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근심을 벗어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선한 말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그냥 푹 젖어서 그 말씀을 정말 제 머리부터 발까지 꽉 채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했던 대로 또 말씀과 기도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잘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 그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글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의 좋은 글들, 그 다음에 좋은 시들, 그 다음에 뭐 좋은 영화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뭐 좋은 소설들, 그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좀 먼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좀 더 뭐랄까 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정서적으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또 채워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저 뒤에 보면 해바라기 보이죠? 뭐 물론 고고의 작품은 아닙니다. 저 해바라기 늘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자. 그래서 주님만 바라기, 그 주바라기 아닙니까? 주바라기. 네. 하나님 말씀 좀 혼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채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고 좋은 책들, 좋은 영화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다스려 간다면 그래도 근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근심에 벗어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한 말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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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즐거운 선한 친구들, 또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게 다 없다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이 아니라 정신없네요. 좋은 교육을, 훈계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라고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